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지 못해서 늘 성경 말씀 앞에 쓰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참 마음에 큰 부담을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늘 송구하고 또 죄송하고, 주님께도 그렇고 성도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10절부터 22절까지 다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은 10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명령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17절부터 22절까지 아나니아가 순종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는지,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된 그런 상황인데,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순서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오늘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사실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나니아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본문에 별 설명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직업이 뭔지, 신앙 수준이 어떤지, 현재 기도하고 있었는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초점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냥 다른 방법을 통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뒷부분에 보면 고넬료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그때는 주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또 뒤에 가면 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베드로에게 요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에도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음성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정관사를 붙여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호 퀴리오스가,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건들과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그런 분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록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처음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나니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시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름 부르신 다음에 네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거 응답해 주마, 이런 내용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 뒷부분에도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죽어도 가기 싫었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는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만나셨죠. 그때도 똑같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뒤집어 엎게 만드시고 그가 먹고 있던 밥숟가락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실 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성경 공부할 때마다 혹은 다른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무개야 부르면 여러분 곧장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잠깐만요, 전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한 10년 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순종할 마음을 먹고 아나니아가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나니아의 계획이나 아나니아의 바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만나서 오랫동안 이 어려움을 좀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시다가 주님께서 무언가 필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를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때에는 아나니아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도 아나니아는 뒤로 밀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늦게 찾아오셨는데 늦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앞부분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울을 만나느라 바울을 만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지금 아나니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관심은 아나니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죠. 그렇죠?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누군가 찾아와서 이름을 부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너에게 부탁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나니아는 굉장히 속상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하튼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을 하다가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꼭 이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주님이 그 음성 듣고 응답하셔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것도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그게 바로 이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왜 하는가, 누가 그 일을 그에게 맡겼는가,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했는가. 지금 아나니아가 이 부름을 받는 첫 번째 장면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부탁하신 겁니다. 이거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빠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에서 혹은 조직에서 다른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고 네가 이를 꼭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이걸 꼭 부탁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명령하셨는가? 예수님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돌보아주고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대충 말씀하셔도 아나니아가 알아서 잘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인지 여하튼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구체적으로 11절 12절을 보면 세부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들어있는데 처음에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마 이 일어나라라고 했던 표현으로 봐서 아나니아가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엎드렸든지 아니면 원래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어나라.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속상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나니아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어쩌면 평생 다시는 못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준 이 사건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좀 많이 누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치우고 얼른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세요. 혹은 아나니아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 3일을 주겠다. 3일 동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안 하세요. 곧장 일어나라 이렇게 하세요. 곧장 일어나라.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다음엔 어떻게 하셨느냐?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본문에 보시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바울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직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에서 이 직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곧장 쭉 뻗은 길이에요. 예전에 다메섹 과거 지도를 찾아보면 다메섹이 이렇게 있으면 한 가운데를 그냥 직가가 쭉 이렇게 하나가 완전히 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헷갈리려야 헷갈릴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끝에 유다의 집이라고 주소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시 직가 유다의 집에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주님 제가 잘 몰라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라고 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다음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걸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하시죠. 11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찾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도 헷갈릴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다소 출신인 사람이 있다.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집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을 찾아간 다음에는 거기서 사람을 찾아라.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수해서 그 사람의 감긴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잘해줘라. 선하게 해줘라. 병을 고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했으면 아마 아나니아가 조금 어찌 보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마음에는 잘 들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선을 베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이 사도 바울은 별로 친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서로 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줘라 그러면 그냥 돈 몇 푼 챙겨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데리고 가든지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직접 손을 그 사람 머리에 대라. 이거. 터치해라. 이거. 스킨십을 가지라. 이거. 안수를 해줘라. 그리고 안수를 해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고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보면 어떤 내용을 하신 거냐?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일어나라, 찾아가라, 안수해줘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냐? 그 사람을 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주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친분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선의를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네가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너에게 애걸복걸을 하고 네 여지껏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잘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어나서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묘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아직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못 만났죠. 근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오셨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보좌를 박차고 나오셔서 실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실제 어떤 소리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단순히 환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실 때에 실제로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고요. 소리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할 때는 사실 그건 객관적인 사건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경험하는 때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도하고 있다가 나 혼자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음성을 옆에 있는 사람도 듣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내가 누군가 천사를 만났다.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천사를 보고 잠깐만 계세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이 좋은 기회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옆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천사를 만났다. 대체로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경험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곤 한다고요. 내가 들은 이 주님의 음성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나 혼자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착각이 아닐까? 의심하곤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바울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사건을 그 장면을 그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사건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 분명히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으면 그때 다 하셔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눈을 감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안 하세요. 그건 안 하시고 그 일들을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일들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나머지 일들을.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답답한 노릇인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 못해주던 사람, 날 미워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탁하세요.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님이 하세요. 그런 걸 나를 시키세요.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신 김에 예수님이 가셔서 2번 만나주세요. 그냥 나는 그 자식 꼴도 보기 싫어요. 예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하지만 나한테 그 자식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돌보자라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시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아나니아의 입장이에요. 아나니아의 입장.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줄 수도 있어.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지금 만나고 왔어. 근데 네가 이제 가라. 네가 가서 그 사람 손을 잡아줘라. 이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일은 안 하고 싶어요. 막 얘기를. 예. 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사람을 섬기라고, 돌봐주라고, 사랑해주라고, 너에게 잘못해 주었던 원수를 어떻게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데요. 아나니아는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비슷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대답했던 내용을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아나니아가 했던 대답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했던 대답을 보면 내용 아주 간단해요. 아나니아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 뭐라고 말한 것이냐면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아나니아가 나름대로 예수님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했던 이 설명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맞아요. 예수님, 저는 그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해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대답이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잘해줘라 그랬을 때 기쁨으로 주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기를 원했는데 왜 인제서야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사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예수님 명령하시는 건 아나니아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아나니아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아나니아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같이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헤어지자고 하는 판인데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잘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가 형편이 좋아서 막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마음도 여유가 있고 이러면 좋은데 나도 미치겠다고요.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런 판국에 쳐다만 봐도 그냥 구역질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을, 그런 상대를 찾아가서 잘해줘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다들 알고 고백하는 얘기잖아요.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쉽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사람에게 잘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헌금을 해라, 아니면 교회에서 청소를 해라, 뭐 충성하고 봉사하라 이러면 어떻게든 그냥 몸이 힘들어도 와서 때우고 할 텐데, 사람에게 잘하라는 게 사람에게. 근데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떡같아요. 그죠? 아주 힘들어요. 그죠? 희재야 사랑해. 참 어려워요. 이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갖고 있는 참 어려운 점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볼게요. 본문에서 제가 늘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모든 책임을 떠미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을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나니아야, 네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 바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바울에게 이미 환상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내가 다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이미 다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야 돼.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바울 찾아가셔서 취소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난 절대 이건 못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예수님 바울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못 온댄다. 딴 놈 보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배설물처럼 만들어지게 하느냐, 그게 아나니아의 행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사고는 예수님이 다 쳐놓고 뒤치다거리는 아나니아가 지금 해야 돼요. 뒤집어서 아나니아, 이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바울은 어떠하냐면, 참, 염치도 없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올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했지만, 저 사람한테 은혜 받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입장 묘해요. 참 입장 묘합니다. 죄를 드글드글 지었던 사람은 은혜 받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고, 신앙생활하느라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아나니아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일을 실천하러 가야만 하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 다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권면하거나 옵션을 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뭐 다른 거 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 적이 없는, 앞으로도 어쩔지 모르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일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이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10월 말부터 제가 성경 본문을 여기저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덧 2018년도가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나갔죠. 매해가 시작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다짐과 결심을 하곤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갖고 있는 다짐은 무엇인가?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어쩌면 제가 모르는
어떤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대부분 2018년도에 너는 꼭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거나 부탁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죽 답답하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거 하나라도 순종하라고.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매도 같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고요. 만약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로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쁘거나 나에게 잘해주거나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은혜를 받기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어 주길 원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2018년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하십시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참 순종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부탁하시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은혜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